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마지막 절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이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제 종결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이렇게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바울 서신은 대부분 이제 바울이 이렇게 불러주고 다른 사람이 대피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대피를 해서 이 편지를 쓴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는 이것이 자기가 이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위조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품이다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친필로 쓰는 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친필로 이렇게 문안한다, 친필로 이렇게 쓴다 나오는 부분이 항상 뒤에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이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쓴 진짜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직접 너희에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큰 글씨로 친필로 쓰는 걸 봐라라고 하는 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다른 데는 그냥 친필로 썼다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큰 글자로 썼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있을 때도 갈라디아서 안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질적인 병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부분 안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눈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안 좋은 사람 특징은 자기가 잘 안 보이니까 글자를 크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글씨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눈이 안 좋은 사도 바울이 크게 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면도 있고 또 다른 면은 뭐냐면 이 어떤 것을 강조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글을 글을 쓸 때 A4 용지에다가 막 이렇게 타이핑해서 글을 쓸 때 어떤 것을 강조하려면 그것을 두껍게 쓰거나 내지는 밑줄을 긋거나 더 폰트를 크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눈에 더 띄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이런 사도 바울에 살던 이 당시에도 어떤 글을 쓸 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더 크게 쓰는 큰 글씨로 쓰는 이런 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자신이 친필로 쓴 편지라는 것과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큰 글씨로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친필로 썼다는 것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뭐냐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인데요.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거기에다가 이 모세가 쓴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 얻는다. 그 모세의 율법 중에 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할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례에 관한 이야기들이 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은 뭐냐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몸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종교주의자들, 어떤 율법주의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면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죠. 그래서 이 할례 가장 중요한 건 할례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또 율법 안에서 어떤 정결례라든지 어떤 율법을 지키는 면들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은 그 율법을 잘 지키고 할수록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고 신실한 사람이구나, 종교적으로 열심인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건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드러나게 하려고,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육체의 모양을 내는 사람이다. 율법주의자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자꾸 계속해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거, 뭔가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뭔가를 해서 모양을 드러내서 자꾸 그것들을 구원에 연관시켜서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유대인들도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꺼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로마인들 또는 이방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가장 아주 흉악한 죄인들에게 이렇게 부여되는 그런 처형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흉악한 범죄자다라는 것이고, 정말 그 십자가의 어떤 고통이 너무나 끔찍하고 크기 때문에 로마인들이나 다른 이방인들은 이 십자가 딱 이야기만 들으면 이거는 아주 반감이 들고 아주 싫은 거예요. 너무 끔찍한 거죠. 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요, 이 십자가가 뭐냐면 나무에 달리는 거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그 모세 율법에서 말할 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어떤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거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너무너무 그게 거북스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따른다, 예수가 말하는 교리 이런 거 따른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 십자가에 죽은 예수 아니냐? 저주를 받은 자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많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겉으로는 뭔가 드러나는 이런 모양새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런데 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이제 그것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다른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은 복음을 믿고도 싶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좋다, 복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좋은데,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떳떳한 종교가 되지 않냐? 약간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 속마음을 보면 결국 뭐냐? 이 십자가 이 육체 모양을 자꾸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핍박을 면하고 싶어하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이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어떤 추앙을 받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 따돌림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분명히 겪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세계관이 다르죠. 가치관이 다르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든 이 세상 사람들을 모여서 함께 술을 한잔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떠들고 놀아야 그래야 즐거운 건데 크리스찬들은 술 안 마셔. 같이 담배도 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 같이 쾌락도 막 즐겨야 되고 하는데 안 해. 오히려 그것들을 정죄하거나 그것들을 안 함으로써 자기들이 정죄받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것들. 또 주말에는 이렇게 여행도 가고 이렇게 좋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맨날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주구장창 이 매주 1년이면 52주 예배를 맨날 드리는데 그거 한번 빠진다고 어디가 문제가 생기냐, 한 번만 빠져라 이렇게 해도 절대로 안 빠져.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삶의 스타일이 다르니까요. 우리가 이 부부가 이렇게 서로 결혼을 해서 살면서 결혼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왜? 서로 라이프 스타일이 원래 달랐으니까요. 30년 동안 다른 환경에서 자라다가 그렇게 그런 생활 패턴을 갖고 있다가 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삶의 패턴이 다른 사람들, 성격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둘이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것들을 조율해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부부끼리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부부는 이제 부부니까 서로 어떻게 양보하고 함께 계속 살아야 되니까 맞춰갈 수밖에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과 세상은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런 것들을 부딪힘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그들이 좋아하는 율법 이렇게 할례도 좀 받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아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사실은 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또 그들과 타협하고 같이 술 마시자 하면 술도 마시고 같이 담배 피자 하면 담배도 피고 같이 하루 정도 예배 드리지 않고 여행 가자 하면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면 전혀 부딪힘이 없이 그냥 매끄럽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타협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타협 자체가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결국 두 가지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자꾸 복음에다가 이런 할례나 이런 외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꾸 추가하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자기들이 그 박해를 면하기 위함.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또 자기들의 어떤 자랑으로 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 안에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몇 명을 할례를 받게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자기의 어떤 자랑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유대인들에게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삼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만 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면들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무언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또 주님만을 높이며 살고자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자꾸 세상의 영광도 받고자 해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고지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믿는 사람들이 풍성해지고 부자가 되고 믿는 사람들이 또 뭔가 이 사회적인 그 명예도 얻고 뭐 이렇게 실력이 좋아져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고 따를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위에 올라가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요. 그거는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가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독교인이 공부 잘해서 세상에서 뭐 뭔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또 좋은 어떤 권력의 위치에 올라가서 또 좋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그렇게 해서 그것을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이게 이 본말이 전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가 되어서 우리가 크게 뭔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은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광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아무리 그것들이 많이 있어봐야 자기에게는 다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다 버려야 될 거예요. 근데 굳이 거기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그 안에서 무언가 이게 높아지고 뭔가 많이 가짐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세상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그냥 배설물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뭐 어떤 것을 큰 영광을 얻든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에서의 뭔가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요즘에 그 교회 안에서 또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 나가서 어떤 세상의 빛을 비추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자.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없고 어떤 것도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요. 세상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잘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것이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영향력, 저 사람이 크리스찬들이 잘된 것을 보고 믿음을 갖는다. 천만의 말씀이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없고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뭔가 우리가 잘 돼서 뭐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자, 이것은 사실 다 거짓된 이야기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잘 돼서 좋은 모습을 보여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한 복음의 씨앗으로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 그들이 믿음이 있는 것이죠.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갖거나 우리가 어떤 부자가 되거나 가난한 사람이 되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만 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에게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할 때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잘못된 이런 교리, 잘못된 복음에 자꾸 넘어가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중요하다. 그 외에는 다른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혀 아무것도 쓸데가 없는 것이다. 우리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하신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 그 방법은 오직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이 전하여지는 것이지,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지위도, 세상의 어떤 물질도, 재산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또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거룩한 행위나 또 할례나 무할례나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목표는 뭐냐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구원받아 가는 것이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 그 외에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냐? 내가 날마다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나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만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을 전하는 모든 자들, 또 이것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갈라디아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결국은 갈라디아서 지금까지 편지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 가시적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오직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 가는 것, 변화되어 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 담대하게 전하는 것, 이것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긍휼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서 여러분 열심히 뛰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